여러분들이 잘 아는 과부가 두렸돈 드린 그 헌금을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은 마음의, 세상 사람들 마음의 종교라고 그러죠. 마음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를 보고서 우리를 또 사랑해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참으로 사랑의 관계죠. 사랑의 눈먼 사람이라고, 사랑의 눈먼 사람. 저거 제 눈의 안경이라고. 제 눈의 안경이라고. 저 눈에 콩깍지 켰다고. 시골에서 이게 보니까 저 남편이 영 못 쓰겠어요. 자기 하나 모심 하나 데리고 왔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 부모가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마음에 안 들어. 뭐라 합니다. 응? 뭐라 해도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눈도 깜짝도 안 해요. 응? 눈에 콩깍지 껴서 그린다고. 이렇게 사랑의 눈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밭을 매다가 그 밭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막 덮어놨어요. 그래놓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있는 돈을 다 팔아서 그 집을 삽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뻥쳐이 같은 놈, 그 자갈밭, 쓸모없는 밭, 저거 왜 사? 응? 저거 왜 사는 거야? 저 바보 아니야? 거기서 뭘 갈아먹고 살으려고? 거기 콩을 심으면 되겠어? 무엇을 심으면 되겠어? 근데 그 사람만 알아요. 그 보화가 거기 갇혀있는 그 사람만 알아. 사랑은 이런 거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박자치면서 사랑할 줄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에요. 뭐 오늘 돈을 얼마 드렸느니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 과부는 혼자 사는 과부죠. 남편이 없죠. 그 새끼가 있어요. 자녀가 있습니다. 콩깍지 켜도 보통 콩깍지 킨 게 아니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새끼가 내일 굶는 것도 몰라. 보이지도 않아. 내일 죽는 것도 보이지도 않아. 오직 주님만 보여. 오직 자기 주님만 보여. 다 팔아서 그냥 난 내일은 나는 없어. 죽으면 죽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지금 사랑했다는 거죠. 이걸 우리 신앙은요, 여기서 뭐 다른 거 뭐 배울 게 뭐 있겠어요? 뭐 어떻다고? 큰 의미 없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왜 여기다 적어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거 여기서 보려고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진짜로 여러분 사랑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 멍청이 같은 거다. 뭐하러 너 거기 가서 온 세상을 네 삶 전체를 다 바치고 그래? 재물도 바치고 네 모든 걸 다 바치고 거기 가면 밥을 먹이냐? 잠을 재워주냐? 도대체 거기 왜 가서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 그래도 주님이 그 은혜가 너무나도 태산같이 높아서 감히 나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분을 나는 사랑해. 이 사랑이 없고 여러분 신앙생활 되겠어요? 그 사람이 있는 자가 막 입을 벌려 찬양도 하고 막 달리는 것이지 그렇처럼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나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게 뭐 큰 대단한 말씀은 아닌데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서 여기다 기록해놓은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걸 여기다가 기록해 놓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고리도 증거되고 있는가? 라는 걸 볼 수. 아니, 다 그럴 때는 이렇게 설교했죠. 아니, 이 여자가 돋는 것은 주님이 보신다. 보시는데 어디서부터 봤냐? 땡그락 하고 돋는 걸 본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해서 넣는 걸 보셨다라고 제가 한번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근데 오늘은 내가 이걸 보면서 그렇죠. 당연히 그것도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이 드리는 근본은 콩깍지 켰다가 소리죠. 예수님한테 콩깍지가 껴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연해보셨고 그렇게 해서 알겠죠. 콩깍지 끼면은 여자요. 엄마 말 잘 듣고 엄마하고 시집도 안 가고 엄마 같이 산다고 해놓고서 멋이 하나 딱 생기면 언제 내가 엄마한테 그런 소리 했냐? 말 한마디도 엄마 말을 안 듣고 남편 말만 들어요? 아무것도 소용없어. 이게 완전하게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봐도 별거 없어.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사랑이 이런 관계가 되지 않고는 여러분 이런 관계만 됐다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제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너에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완전한 관계, 거리낌이 없는 관계, 이런 관계가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 내가 웅웅거리고 한숨만 쉬어도 작은 속삭임만 내도 주님이 얼른 달려와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 그 소리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천자신 분이고 능치 못함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거 배우려고 할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죠.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이거 조금 뭐 서론 본론 해가지고 이거 알아가면 뭐합니까? 이게 여러분 구원시켜요? 이게 구원시키냐고. 이게 나를 어떻게 구원시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또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아니 한 과부가 거기도 과부네요. 그 과부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세상 사람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 가론 유다라든지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너 왜 허비했냐? 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큰 금액, 뭐 금액이 얼마나 크다고 뭐 한 사람은 엄청나게 크지만은 그럴 필요도 없어. 몇 천만 원, 몇 억 된다고 칩시다. 뭐 1억까지는 되겠어요. 몇 천만 원 된다고 쳤을 때 그거 한 번에 쏟아 부어가지고 그 향내 그거 주님의 장사 지내는데 사용했는데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왜 허비했느냐고. 왜 허비했느냐고. 그래 주님 뭐라 합니까?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저는 토적이다. 돈깨를 가지고 가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하나님 우리는 아셔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 정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얻으려고 한다? 그 근본적으로 잘못됐죠. 우리가요,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물질도 많이, 헌신도 많이 해서 많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될 것은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 과연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았는데 아까 찬양 드렸잖아요. 영원히 지옥 형벌 받아서 이제 죽게 됐는데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그 찬양 부르면서도 아무 생각도 없고 세상 생각하면서 입만 뻐끔거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집니까? 그런 건 안 맺어질 거예요. 엉엉 소리가 나고 울음소리가 터뜨려지고 막 이래야 될 편인데 아무 관계가 없어서 어떻게 그게 과연 그분하고 나하고 맺어졌다고 생각되는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어째요? 아니 세상에 100세 낳았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100세 안 낳더라도 새끼가 귀하고 또 귀하고 너네 너도 안 아프고 재산을 다 주고도 다음에 없는 그런 아타치기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그거 바치는 여러분들 그냥 성경 읽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 바쳤다니까요.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주님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고. 네가 네 새끼를 나한테 줬으니 나도 내 자녀를 너에게 주마. 내 독자를 너한테 주마. 교환된 거예요. 이삭은 살았어요.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는데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서 죄의 일에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구원받았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셔요. 아니 어부가 가서 우연하게 그물 쳐서 고기 한 마리 잡아왔어요. 배가 통통 뱄습니다. 따보니까 알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 알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 예매 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들었는데 결국 올라와 한참 있다 와보니까 지금 엄마 뱃속에 있어가지고 이제 죽을 위치에 돼 있어서 냄비 속에 다 죽게 돼서 죽었어요. 이거나 우리 인간들이 아담 안에 있다가 지금 태어난 거나 뭐가 달라요? 다 죽었던 것들이에요. 별 수 없습니다. 죽은 거 누구 타닥할 거 누가 있어요? 다 죽었던 것들인데 그거 살려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그 고난을 타당하고 죽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바꿔줬는데 근데 그것이 아무 실행도 안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나도 아까 그걸 보면서 보다가 다 기가 막히고 눈이 막 나서 보다 말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 유다 왕조의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죽게 생겼어요. 싸움하지 말라고. 니들이 잘못해서 징계받는 거예요. 싸움하지 마. 거기 말하는 대로 거기 팔려가. 그러면 70년에 돌아올 거예요. 막 얘기해도 끝까지 그 바벨론 신흥 제국에 덤벼들어요. 끝까지 덤벼들어요. 막 약을 바락바락 3년씩이나 올리고 그러니까 쇠쇠쇠를 묶어서 그놈을 데리고 눈을 빼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한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해서 징계한 거야.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가서 막 계속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하소연을 해도 그 똑똑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그런 에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합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말은 안 듣지. 말은 안 듣지. 아들이 될 것도 다 포기는 하지. 보이니까. 막 엉엉 울어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도와줘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막 우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 지옥 갈 것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세상 것이 커 보이고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아 보여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거기에 목매달아서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참으로 이제는 알 만큼도 됐는데 거기 애기들이야 뭐 모르지 아직 뭐 예수 믿는 것도 잘 모르고 하나님 잘 모르니까 그렇다지만 이제 성인이 돼서 그리고 대학교까지 받으면서 이제는 말귀도 알아들을 만큼 된데도 아직도 못 알아듣고 그냥 있는 걸 가끔씩 보면은 참으로 답답하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내가 참으로 이 인간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인간은 참 연약하고 참으로 무지하고 참으로 미련한 것들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없는 하나님 우리가 뭘 이렇게 이만한 일을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어요?
다른 데 죄를 금요일 이렇게 안 해요. 안 하는 것이 90%예요. 금요일 예배 안 드리는 데가 90%예요. 드린다고 해도 뭐 구역 예배인가 뭐 무슨 뭐 속회 예배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낮에 가정 예배 드리고 말아요. 안 한다고. 우리는 하잖아요. 왜 하겠어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어렵다고. 왜 하겠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사명을 나는 교육자로서 사명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구원해야 될 사명을 받았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듣고 세상 것만 커 보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자기 새끼도 보이지도 않고 내일 죽는 것도 보이지도 않고 전체를 뚝뚝 떨어서 갖다 드리고 나면 나는 내일 아무것도 없이 죽어야 되는데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죽음이 안 보여. 보이는 건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랩돈 드린 자의 하나님이 이를 사랑하는 그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걸 알려주는 분이 이거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이걸 알아야 되지. 여기서 뭘 알아 가려고 그러겠어요. 신구약 성경은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이 성경을 얘기한 이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을 지금 현재 상태로 싹 다 만들어졌었어요. 39권이요 그대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이것이 누구를 기록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거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실상의 관계예요. 영적으로 실상의 관계라고. 그냥 관념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관념적인 관계로 놔두는 거예요. 관념적인 관계로 놔둬서 하나님과 관계가 그냥 있으면 있고 없는 건 없는 것이고 자기 신세 타령만 하다 가버리고 많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 영혼도 실상이고 하나님도 실상이에요. 두 존재가 서로 실상인데 뭘로 연결되냐?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든 인류는요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많은 것이 주님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시 오시는 것만 안 이루어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귀신 떠나가지 않습니까? 병든 자 고침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침 받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증거를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그렇게 허접하게 주를 믿느냐 그 소리. 어떤 걸 더 봐야, 어떤 걸 더 체험해야 하나님 앞에 이 드랩돈 드린 이 여자같이, 이 과부같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떤 걸 더 봐야 돼? 죽었다가 살아난 걸 봐야 돼요? 아마 그건 그거대로 주님이 그랬잖아요. 지금 모세와 선지자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자기 형제들이 얘기해도 안 믿을 거다. 그 쓸데없는 짓이다.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목사들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먹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다 헛생각이나 하고 있고 뭔가 다른 걸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오셔. 예수님이 딱 오실 때는 철창권세를 가지고 심판으로 오시지 이제는 안 오셔요. 이제는 단에 세운 목사님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육체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의 기회를 준 거예요. 이 기회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만나기로 소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인간이 그 시작하는 모습도 또 타락하는 모습도 범죄하는 모습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뭐 하나 그냥 여기서 꿈에서 만드는 것이 없단 말이죠. 아니, 성경이 얼마나 웃기는 것도 많이 기록했어요. 사람의 입으로 말할 수도 없는 것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큰 그런 교리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푸짐없이 아무거나 그냥 말 못할 정도로 이런 것까지 기록해 놓는 그런 경전이 어디 있겠어요? 불교 경전이 그렇겠어요? 유교 경전이 그렇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은 다 미사오구를 써서 조문을만 쓰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놨지. 이렇게 성경같이 이렇게 그대로 사람의 그 더러운 것까지 다 기록해서 그대로 만들어 놓은 성경이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어떤 것을 더러우니까 이거 빼고 이거 넣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기록해서 너희들이 그래도 못 메꾸느냐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에덴에서 인간은 이미 죽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죽었던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살아났지만 죽은 사람 보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저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봐봐요. 얼마나 세상 바라보고서 오직 육체만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 것만을 위해서 이중생각 이중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오직 육체만 위해서 삽니다. 그럼 우리는 두 마음이에요. 항상 육체의 마음과 영의 마음, 이 마음에 항상 오늘 싸움합니다. 이걸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걸로는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입니까? 뻔히 보면 얼마나 있으면 지옥 갈 텐데, 얼마나 있으면 귀신 돼서 돌아다닐 텐데, 그거 모르고, 지금도 모르고, 저러고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을 가지고 저러고 풍속 떨고 다니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 그게 보여야 된다 그 소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된다 그 소리. 물속에 지금 계속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챙겨내야 되지 않느냐. 주님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인류 형벌을 대신 담당했잖아요. 이제 그걸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데 그것도 못 알려주냐고. 네가 대신 십자가 지라는 것도 아닌데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 너는 그것만 알려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 알려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뜻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우리가 보고도 아직도 무슨 표적을 더 보여줘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얘기는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셔야 되고, 육체로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육체로 피 흘려 죽어야 되니까 3년 공생애를 끝내고,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육체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런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직도 모른다면 이거 어디서 먹겠어요? 이걸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오죽했으면, 아니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참 얼마나 미련한 공통벌인지. 그게 누가 그래요? 교수들이 그런다니까. 어떤 교수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여러분 그린다니까. 동정녀 탄생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사상하라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너 같은 놈은 안 믿어야 돼.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은 지옥 가야 되고. 아니 하나님이 아니 여자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도 못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그런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그 신묘망측한,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기묘자다 그랬어요. 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이렇게 기묘망측하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운행하는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있다 없다 이런 엉터리 같은 것들이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 왜 해요?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아니 기도는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실상적으로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지금 기도하면 듣는다고 확신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확신 안 하고 중언부언 하지 않냐 말이죠. 중언부언이랑 같은 소리 또 한다는 것이 중언부언이 아니라,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확신도 없이 그냥 우상에게 기도하듯이 그냥 기도하는 걸 보고 중언부언이라 하는 거예요. 아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때? 돌 붙여가 돌 이상하게 생긴 돌이 너 천배하고 만배하면 네 아들 합격시켜주겠다, 애 못 낳는 사람 애 낳게 해주겠다, 그렇게 걔들이 얘기했까지요? 저도 못 일어나는 것인데 그 돌이 그런 얘기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냥 자기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거대대고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지? 이게 인간이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마, 이거예요. 기도를 들어준다는 얘기는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저 우상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저도 못 일어나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가다 보니까 큰 거, 그 또 뭐 하나 붙여 세워놨더만, 다 대한 동해에서 최고 크다는 저는요, 저 진천이고 어디 가다 보니까 거기 큰 누워있더만, 이제 피곤해서 그랬는지 거기 저는 쓰는요 누워있더라고. 여기는 서 있는데 그쪽은 이렇게 누워있더라고.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저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피도 피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피를 어떻게 피하게 해줘? 인간의 모든 걸 생사하고 어떻게 지가 도와줘요? 그걸 자기들이 도와준다고도 안 했어요. 그냥 스스로 우리 부처님은 피곤하실 테니까 누웠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부처가 그렇게 했어요?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는 기도하라고. 그럼 들어주마, 응답하마. 그 응답은 받아야 할 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왜 못 받아요? 살아계심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 받는다는 확신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시간 됐으니까 그냥 해. 얼마나 어리석어요. 편의자 손원님은 병이 나서야 되죠. 기준이 떠나가야 되죠. 이게 하나님과 나의 실상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봉사 왜 해요? 봉사 왜? 봉사는 상급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건 추천이 없어. 아무나 죽기 직전 1분 전에 예수 믿어도 구원 받아. 성경에 그랬어요. 어떤 사람한테 어떤 주인이 그랬어요. 9시에 나온 사람도 한 달란트, 한 문화예요. 한 세겔인가 한 세겔. 12시에 나온 사람도 한 세겔. 오후 3시에 나온 사람 한 세겔. 6시 이제 문 닫을 쯤 됐는데 또 오니까 한 세겔을 또 줘요. 그리고서 이제 계약을 이렇게 하고서 마지막 6시에 온 사람부터 한 세겔을 나눠주니까 처음에 온 사람이 뭐라 합니까? 처음에 온 사람이 6시에 온 사람 한 개 세겔 주니까 너는 아침부터 9시부터 일했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 생각해보니까 자기 때가 됐는데 더 주는 것이 똑같이 줘요. 주님이 뭐라 합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어? 한 세겔 주기로? 내가 6시에 온 사람, 그 사람 한 세겔 주는 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너하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면 내가 한 세겔 주기로 했는데, 이게 구원입니다. 일찍 구원받아도 구원받고요. 죽기 전에 해도 구원받아요.
이게 은혜라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상급은 다르다니까. 상급은 다르다고. 하늘나라는 구원받은 사람만 다 가지만, 그러나 거기는 이 세상보다 더 많은 계급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 더 많은 계급이 있다고. 이 세상보다. 멸관 받은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똑같으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아니, 죽을 때 1분 전에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죽어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일찌감치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서 가진 일 다 당하고 어려움 다 당하고 다 하나님께 드리고 힘들어서 죽은 사람하고 똑같이 가보니까 똑같은 거 줘버리면 그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요. 반드시 달려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한 사람은 더 큰 문화를 받고 더 많은 토지를 받고 더 많은 가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한 사람은 더 많은 대우를 받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죠. 그 천국이라는 것은 아무리 과장을 하고도 과장해도 다음이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최고의 과장을 해서 얘기해도 거기는 다음이 없는 거예요. 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천국이라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참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근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광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거쳐서 그 파란 공원을 지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까지가 보통 가면 10하루면 간다고 그래요. 10하루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들이 40년 걸렸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다 믿음이 없어서 일단은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양을 잡아서 6월절 날 양을 잡아서 나왔어요. 홍해도 건넜으면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못 들어갔어. 왜? 믿음이 없어서 계속 원망만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강에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갔어요. 홍해에서 나올 때, 홍해 건너올 때 총 인원 60몇 명이었는데 장정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고인원이에요.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갈 거 아니요? 다 죽여버리고 믿음 있는 자만 데려갔다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예요. 여루구성이 우리가 12바퀴를 돌면서 참으로 숨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들이 얼마나 참으로 아슬아슬하게 그 싸움을 했겠어요. 아니 2바퀴 3바퀴 돌면 성이 어느 정도 삐딱하게 무너진다든지 7바퀴 돌으면 성이 반지를 무너져야 이게 실감이라도 나는데, 아니 13바퀴 시작할 때도 성은 든든하게 꽉 찍혀있는데 이거 13바퀴 끝에만 다 간다고 무너진다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 아니면 그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무슨 일처럼 떨어졌다고 저 요호수아 따라서 13바퀴를 돈단 말인가? 그 성이 얼마나 큰 거니? 뭐 8차선인가? 이 정도로 그 성 두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돌아다니도 탱크가 다니도 끔떡없을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그 여리고성인데 세상에서 최고 도성이 그 성이었다는데 그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아니 13바퀴 12바퀴만 돌아서도 오늘도 간단한 무너졌어야 이게 실감이 나고 할 텐데 끄떡도 안 한 거예요. 끄떡도 안 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 돌고서 소리 지르었을 때 그때서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들 한시도 못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나 나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이 마음만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으면 성공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보니까
참으로 지혜 없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욕심도 없고 참으로 견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은요, 욕심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지탱해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그날을 쟁취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같이 참으로 전쟁하려고 눈이 뻘건하게 덤벼들어야 돼. 우리는 마귀하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잠을 자지도 않아요. 마귀는 항상 그러고 있어요. 마귀들이 우리를 밤에 들어올 때 그것들이 들어와요. 밤에 들어요. 대부분의 마귀들이 우리 잠잘 때 들어요. 가장 마음을 놓고 있잖아요. 그 잠 안 자니 그것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자야 되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 돼. 이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그런 자들이 항상 깨워서 긴장하고 삶에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야 돼.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은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얼마나 사랑했는지 목숨을 다했어요. 오늘 여기 이 두렵던 드린 이 과부도 하나님 주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여자도 그들이 하나님 주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목숨을 다하는 사랑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면 돼요. 돈 없는 학생이 돈 100억을 바치겠어요? 1000억을 바치겠어요? 자기가 가진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하고 그걸 바쳐지면 그것이 하나님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